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요즘은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예식장에 가면 항상 이 식권을 대부분 나누어 줍니다. 결혼식 하객에게 식권을 주어서 그 식권을 가지고 이제 예식 후에 피로 연장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예식을 진행하게 되면 이 식권을 이제 나눠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가 우리 딸 결혼식 때도 그랬고 우리 김 장로님 작년에 아들 결혼식 때도 그러했고 아마 이번에 정시온 전도사님 결혼식에도 식권을 나눠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귀한 잔칫날에 이제 누구라도 와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인데 그 기쁨을 누구라도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다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어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환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마중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특별히 베냐민 사람 1000여 명과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마중을 나오는 그들의 태도는 요단강을 밟고 건너가서 왕 앞에 이르러 왕이 건너가기 쉽게 만들어 놓은 나룻배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배를 타고 건너갈 만큼의 물 깊이인데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온 것이 아니라 밟고 건넜다라고 하면 이제 무릎이나 허리까지 적셔지는 깊이의 강을 건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왜 이렇게 서두를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마 시바의 마음이 좀 더 다급해지지 않았는가. 그는 왕이 피신을 할 때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왕에게 보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보고한 내용이 왕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이제 다르게 전해지거나 해석되는 일이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지 아니하였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이제 왕이 돌아가는 길에도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룻배를 준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는 급하게 왕 앞으로 달려나와 엎드려서 이런 간청을 합니다. 19절인데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을 왕의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간청을 왕 다윗에게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주를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또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므이의 태도는 왕이 피난을 갈 때와 또 피난을 끝내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의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아시죠? 그것은 왕이 피난을 갈 때는 한없이 왕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감히 왕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급하게 태세를 전환하면서 왕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 이제 왕을 영접하면서 왕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시므이의 태도에 대해서 이 다윗 왕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보여주는 대답이 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아비새가 이 시므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제 분개하면서 왕의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개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아비새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가 배웠던 내용은 이 사울이 다윗 왕을 추격하러 왔을 때에 이 다윗 왕을 추격하온 사울이 잠시 잠들고 또 이제 뒤를 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이 다윗과 동행해서 사울을 해하려고 가까이 갔던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이 아비새가 칼을 뽑아서 지금 기회인데 사울을 처치할까요? 라고 하는 요청을 다윗 왕께 드릴 때마다 다윗 왕이 한결같이 했던 대답이 있지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칼을 거두어야 했던 아비새의 마음속에는 이번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비난했던 이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던 그는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 시므이가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을 향한 충성일 수도 있고 또 그가 들은 바 말씀에 입각해서 정당한 판결과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 왕의 반응은 이제 정반대로 나타나지요. 22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원수가 시므이가 아니라 마치 이 아비새가 된 것처럼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자칫 잘못하면 니들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지금 아비새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주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은 지금 이 아비새의 제안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할까요? 그 이유를 사실 다윗 왕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이 아비새의
다윗의 행동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과거에도 왕이었었고 지금도 왕이고 앞으로도 왕인데 마치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내가 왕이 되는 이 귀한 날, 다시 말하면 잔칫날과 같은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날에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된 이 사건 앞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이제 저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짚어보고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기대치 않은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볼 때마다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거기서 꿈을 해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깊은 어둠 같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리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을 얻으면서 더 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마치 술 취한 여자 같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만큼 그의 모습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큰 인물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어머니 한나까지도 영광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요. 이 다윗이 같은 일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다시 나타나요. 물론 과거에도 그가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는 중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지금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왜 그가 과거에 자신을 비난하던 심의 일을 처하겠다라고 하던 이 신하들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거예요. 지금 자신의 신분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밧세바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신이 행해왔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처절하게 죄인의 자리에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인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의 그 삶을 경험하면서 이 좋은 날, 내가 왕이 되는 이 좋은 날에 지금 원수를 갚겠다고, 나를 비난했던 그 죄인의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뽑아드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잔칫날 같은 기쁨을 경험하는 것, 또 그 기쁨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하여졌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이 바울의 지적이 전혀 틀릴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다윗보다도 더 큰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의의 칼을 뽑을 때가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은혜의 칼을 뽑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면 여러분,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용서가 가능합니다. 힘들게만 여겨졌던 인내가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더불어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찌 다 고하리이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서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 닮아 자비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